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어머니 기도회 강의를 몇 번 했어요. 근데 강의를 할 때마다 참 부담이 됐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만큼 부담되는 자리가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도 이 자리에 서서 공연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잘하셨죠, 우리 부교역자들. 참 큰 감동이고, 우리 이지명 목사님 보면서 제2의 이만을 목사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더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이시지만 다시 한번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해 볼까요? 오랜만에 우리가 봄학기를 시작하면서 만났는데 어머니 기도 자리에서 우리 좌우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예, 솔직히 좀 부담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강의를 좀 해달라는, 첫 강의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많이 좀 부담을 가졌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한 2년 3년 전에 성서대학을 할 때 영화를 가지고 제가 성서대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가지고 그때에 가족이라는 주제의 영화를 가지고 그 가족이라는 주제를 표현한 그 영화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지금의 시대의 가족은 예전의 이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가족 구조가 축소되거나 또 분화되기도 하고 가족의 기능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가족의 해체도 증가하고 있죠.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대가 함께 사는 그러한 가정,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녀 이렇게 함께 사는 가정이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없죠. 단독 세대로 많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 문제들도 양산되고 있어요. 이혼 가족이 많아지죠. 여러분, 제가 어떤 한 통계를 봤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결혼을 하잖아요. 10쌍 중에 4쌍 이상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10쌍이 결혼을 하면 4쌍 이상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요즘 거의 반 정도가 이혼을 한다라는 거죠. 또 미혼모 가족,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겼어요. 아빠 없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엄마 없이도 아이가 태어나요. 사유리라는 그 일본 그 연예인이 있죠. 이 사유리가 아빠 없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죠. 제인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요즘 뭐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사유리가 심각한 어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그 자신이 걸린 장염을 아들에게 옮긴 그 사실에 아파하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뭐 소녀 소년이 가장인 가족도 있고 또 자녀가 없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노인 가족도 많아졌고 또 방임하고 학대하는 가족들도 많아졌어요. 제가 또 어떤 한 기사를 보니까 집에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혼자 두고 밤에 새벽에 그 두 부부는 PC방에 간 거예요. PC방에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자신들 딴에는 집에다가 이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PC방에서 그 아이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본 영화의 제목은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입니다. 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감독은 이 영화에도 출연한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감독을 했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 여기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게 클린트 이스트우드 여러분 잘 아시죠? 왼쪽이 젊었을 때 사진이고 오른쪽은 좀 나이 들었을 때 사진인데, 제 어릴 적 기억은 서부 영화에 이분이 참 많이 나왔다라는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저 모습으로 시가를 입에 딱 물고 이 권총을 옆에 찬 저러한 모습이 이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193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95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한신교회의 권사님들 중에는요,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권사님들이 참 많은데,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시는, 매주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그러한 권사님들이 계세요. 이제 그 권사님들을 뵈면 얼마나 제가 그냥 사랑스럽고, 그 권사님들을 보면 제가 기뻐요. 웃음이 그냥 절로 나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듯이 이스트우드도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1955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단역으로. 그리고 감독으로는 1971년도에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라는 영화, 지금 포스터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신문 광고예요. 신문 광고. 이러한 광고를 보신 분이 있다. 그러면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이십니다. 저 맨 밑에 이제 극장 이름이 나오는데, 그 극장 이름이 뭐냐면 단성사예요. 단성사. 그죠? 그 종로 3가에 가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인류 영화관들이 몰려 있습니다. 단성사가 있고, 잘하시네. 피카디리가 있고, 그리고 서울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그리고 충무로에 대한극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랑 아침 꼭 또 새벽부터 가서 영화관 3개를 막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봤던 그러한 기억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라는 이 영화로 감독으로 데뷔를 했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2021년도에도 영화를 만들고 주연으로 출연을 한 이 크라이 마초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아주 그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94세 때,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나이가 늙었는데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젊은이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계나 팔찌에서 명품을 찾지 말고 빌라나 요트에서 명품을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치를 해야 할 곳은 웃음과 친구이며, 사치는 당신의 얼굴에 비이며, 사치는 포옹과 키스이다. 가게에서 명품 찾지 말고, 선물에서 찾지 말고, 파티에서 찾지 말고, 행사에서 찾지 말고. 명품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고, 명품은 존중받는 것이고, 명품은 부모가 살아계신 것이고, 손자들과 놀 수 있는 것이 명품이다. 사치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배우가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돈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94년이라는 긴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인생에서 명품은 내 몸에 두르고 내가 타고 다니고 내가 거하는 집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과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명품이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이 명품이다라는 것을 이 감독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이 영화도요, 이스트우드 감독의 필생의 역작이라고 평가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이스트우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04년에 미국에서 개봉이 되었고 저희 나라에서는 2005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감독과 주연을 다 맡았는데 이 이스트우드가요, 이 영화를 딱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제작에 투자할 사람을 찾는데 찾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면 흥행의 가능성이
안 보였던 거예요. 제작자들이나 투자자들한테는. 그러다가 워너브라더스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제작사가 있죠. 그 워너브라더스가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워너브라더스도 이 영화의 흥행성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와의 친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한 거예요. 전액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이 제작비의 반 정도, 한 17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작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이 영화는 대박이 납니다. 흥행에도 성공을 해요. 북미에서만 이게 400억 정도가 제작비가 들어갔는데 북미에서만 한 1,400억 정도를 벌어들였고 전 세계적으로는 3천억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흥행만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해의 최고의 영화라는 극찬까지 받습니다.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나무조연상을 휩쓸었고 또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도 여우주연상과 이 감독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 이 영화의 제목이 어떤 뜻일까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100만 달러의 아이라는 뜻이죠. 100만 달러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제목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은 미국에 가면 여러분 1센트 샵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1센트에 파는 샵이 있습니다. 지금은 1센트가 없죠. 1달러 샵이라는 것이 있고 저희 나라는 또 뭐가 있습니까? 다이소. 예. 다이소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100만 불 이상의 가치를 가진 물건을 발견한다라는 뜻의 그러한 문장입니다. 이게 1970년대의 어느 한 팝송의 가사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허름한 곳에서 보물 같은 진귀한 것을 발견한다거나 아니면 뜻밖의 순간에 행운처럼 소중한 사람을 만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목자일까요? 양일까요? 예? 목자일까요? 양일까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하나님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잃은 양들이었어요. 잃은 양,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온 산을 헤매고 뒤져가면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게 하기 위한 목자로,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화가가 있어요.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화가가 이 선한 목자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한 목자. 여러분, 이 선한 목자라는 그림은 여러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다른 그림들과 이 그림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 차이점. 다른 그림들, 선한 목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린 다른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말끔하십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계시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아주 얼굴도 그냥 깨끗하고, 그리고 양을 어깨에 맨 그러한 그림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이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선한 목자의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옷을 보세요. 누더기 옷이에요. 누더기 옷. 속옷 다 헤어지고 찢어질 듯한 그러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은요, 기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딘가 지쳐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맸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산을 헤매면서 나뭇가지에 몸이 긁히기도 하고, 맹수를 만나서 도망가기도 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예수님은 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화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끈질기게 추적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 모습은 무엇과 오버랩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로 제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화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먼저 프랭키라는 이 체육관 관장이에요. 관장. 그런데 이 관장으로서의 능력은 있는데 돈 버는 재주는 없는 그러한 관장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열연을 했고, 다음에 스크랩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체육관을 청소하면서 여자 주인공을 가끔 도와주는 모건 프리먼이 연기를 한 그러한 스크랩. 이 스크랩은 원래는 프랭키의 선수였어요. 아주 잘 나가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에서 봤듯이 이 시합 도중에 이 프랭키가 수건을 던져야 할 그 타임을 못 맞췄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쪽 눈이 실명이 되는, 그래서 이 스크랩을 체육관에서 일하면서 프랭키가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맥이라는 이 주인공이 나오죠. 힐러리 스웬크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이 배우는 식당에서 일해요. 참 가난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끼니를 뭘로 때우냐면 식당에서 손님들이 남기고 간, 오늘 그 장면에는 안 나왔지만 영화를 보시면은 그 식당에서 손님들이 남기고 가는 음식을 싸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거를 보고 참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니까 변명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 주려고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거 자신이 먹는 끼니였어요. 끼니.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지독하게 삶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매기는 어떻게든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복싱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프랭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랭크는 코치가 되어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죠. 왜냐? 자기는 여자를 키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지금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이 많지, 여자지, 내가 너를 왜 가르치냐? 다른 곳 가라.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매기도 만만치 않아요. 이 체육관이 만년 적자라는 걸 알고요, 자신이 어렵게 모은 돈 한꺼번에 갖다가 등록비로 갖다 줘요. 6개월치를 선납을 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가서 그냥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가끔 이제 그 스크랩이 도와주기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프랭키도 그녀의 어떤 노력, 그녀의 모습에 감동을 하고 코치가 되죠. 영화에서 보셨지만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러한 선수였어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모든 선수들을 1회 안에 KO 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실력을 보여줘요. 그만큼 매기의 명성은 쌓여갔죠.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영국에 갑니다. 영국에 가서 챔피언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인생 최고의 시합을 하던 중에
반칙을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이 상대 선수의 반칙 때문에 결국에는 종이 분명히 울렸잖아요. 종이 울리고 자기 코너로 돌아가고 있는 매기의 뒤를 상대방이 치면서 그 충격으로 넘어지는데, 하필이면 여러분 종이 울리면 선수가 쉬게 하기 위해서 의자를 이렇게 꺼내놓죠. 코치는 하필이면 그때 꺼내놓은 그 의자에 그것도 목이 부딪히면서 이 목 아래의 모든 신경이 마비가 되는 그러한 아픔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영화의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아주 극적인 모습으로 전개가 되죠. 여러분 일반적인 할리우드 영웅 영화, 뭐 슈퍼맨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할리우드식 영웅 영화였다면은요, 아마 이 영화의 전개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어렵게 시작한 나이 많은 여자 복서가 어떻게 해서 챔피언이 되고 인생 역전을 이루고 나쁜 놈들 때려잡고 정의를 구현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키라는 영화 아세요? 로키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로 유행했던 그러한 영화인데요. 로키라는 어떤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실버스타 스텔론이 주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유명했느냐? 1편부터 5편까지 나왔어요. 1편부터 5편까지 나왔는데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 뒷골목 복서였어요. 뒷골목,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복서였는데 그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여튼 뭐 훌륭한 선수가 되는, 그리고 사랑도 쟁취하고 나쁜 놈들을 때려잡고, 그 당시만 해도요 미국과 이 소련이라는 양대 국가가 아주 냉전 상태였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 선수는 소련 선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공산주의의 선수들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헐리우드식 영웅 영화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하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자신만의 어떤 연출, 독특한 연출력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할리우드식 영웅 영화에서 삶의 다른 관점으로 돌려놓죠. 자신의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누워 있어야만 하는 매기, 그리고 그 매기를 돌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프랭키, 또 매기로 인해서, 딸로 인해서 가난을 벗어난 매기의 가족. 영화는 이들의 시선을 교차시키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이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시면은,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모두 가족에 대한 상처들이 있어요. 가족에 대한 상처들이. 이 프랭키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매번 프랭키가 딸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는 한 번도 딸에게 도착하지 않고 매번 반송이 돼요. 그 편지를 모아놓은 아까 그 상자 보셨죠? 또 맥이라는 여자 주인공에게는 돈밖에 모르는 가족들이 있어요. 돈밖에 모르는 가족. 어렵게 권투시합을 해서 번 돈으로 엄마를 위해, 여동생을 위해서 살 집을 마련해 줬는데 그 집을 소개시켜주는 장면에서 그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 이까지 집이 뭐냐? 돈으로 주지 왜 집을 샀냐? 오히려 면박을 주죠. 그리고 네가 뭔데, 네가 권투 선수에서 네가 뭐가 되냐? 사람들 비웃음만 사지. 오히려 딸의 길을 죽입니다. 맨 마지막 장면에서는 더 놀랍죠. 병원에 누워 있는 딸 면회랍시고 오는데 복장이 뭐예요? 어디 실컷 놀다가 온 관광객 이 복장 차림으로 딸들을 찾아오죠.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한 명 대동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가족들 위해서 너 여기다 사인해. 그럼 네가 그 돈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매기가 손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볼펜을 매기의 입에 물리죠. 그렇게 해서다로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랭키가 그런 매기의 가족들을 쫓아내고 직접 이제 매기를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혈육적인 가족의 모습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고방식, 어떠한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느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가장 아픈 상처를 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가장 아픈 상처를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보낼 때마다 항상 명절이 끝난 다음에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사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 간의 다툼, 형제 간의 싸움,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빠지는 적이 없어요. 매번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명절을 가장 싫어한대요. 명절을. 왜냐하면 명절이랍시고 자녀들이 집에 온대요. 집에 오면 그 자녀들은 거실에서 만나자마자 싸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엄마의 재산을 놓고 부모의 재산을 놓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귀를 막고 눈물을 흘린대. 명절 내내. 영화에서도 보면은요, 이 프랭키에게는 아주 뛰어난 능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가 난 부분을 빨리 지혈을 시키는, 피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대사를 해요. 어떤 상처는 뼈에 너무 가까워 아무리 애써도 지혈이 안 될 때가 있다. 상처가 뼈에 너무 가까워서 지혈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가족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상처가 뼈에 너무 가깝다는 건 가족이 주는 상처만큼 큰 아픔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혈이 안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가족이 주는 상처는 치유되기가 정말로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는 이런 아픔 속에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이제 집을 보여주잖아요. 매기가 그 감독과 함께 가서 실컷 욕 먹고 돌아오는 그 길에서, 차 안에서 매기가 자신이 어렸을 때 집에서 길렀던 강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엑셀이라는 강아지. 저도 키웠던 강아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그러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아픔을 잘 알아요. 근데 이 강아지가 뒷발을 아예 못 써요. 앞발로만 걸어다니는, 앞발로만 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강아지. 이 강아지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죽음보다도 오히려 더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강아지 엑셀을 데리고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간 거예요. 그리고 저녁 늦게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그 차 안에 엑셀은 없고 그 차 안에 삽 한 자루만 놓여 있는 것을 이 딸 매기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엑셀을 산에 묻어주고 온 거예요. 매기는 그런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아요. 왜 우리 엑셀을, 왜 살아있는 엑셀을 산에다 묻어? 아빠 그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감독에게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도 둘은 같이 있겠죠. 아빠도 하늘나라 갔고 엑셀도 하늘나라 갔잖아. 그런데 하늘에서도 둘은 같이 있겠죠. 여러분, 같이 있겠죠?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매기가 또 이런 말도 하죠. 저한텐 대장뿐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절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이런 의미겠죠. 그러자 프랭키가 매기의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답합니다. 이미 함께하고 있잖아. 같이 있겠죠? 함께하고 있잖아. 영화가 말하는 가족의 의미는 아주 분명해요. 가족은 함께하는 거예요. 기쁠 때도 함께하고, 슬플 때도 함께하고, 건강할 때도 함께하고, 아플 때도 함께하고, 부자일 때도 함께하고, 가난할 때도 함께하고,
미워도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족이에요. 프랭키는 매기에게 이 선수들이 입는 가운을 선물하는데 이 가운 뒷면에 모쿠슈라라는 게일어, 아일랜드어가 적혀 있어요. 모쿠슈라. 여러분, 영화를 봐서 이제 그 뜻을 알겠지만 매기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 프랭키가 매기에게 이 단어의 뜻을 이야기하죠. 모쿠슈라는 나의 사랑, 나의 혈육이라는 뜻이야. 내 옆에 있는 너가, 나와 함께하는 너가 진정한 나의 혈육이고 가족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매기가 죽은 후에 프랭키가 자취를 감춰요. 그러고 나서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장면으로 엔딩을 하느냐? 프랭키가 한 식당에 있는 모습으로 엔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은 어느 식당이냐? 매기와 함께 파이를 먹었던 바로 그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프랭키는 매기가 죽은 후에도 매기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엑셀이 죽은 후에도 아버지가 엑셀과 함께 했던 것처럼 프랭키는 매기가 죽은 후에도 매기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가족이란 여러분 변함없이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가족에 대해서 모쿠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쿠슈라. 가족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하며 지켜주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말씀도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부모와 함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와 함께한다는 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부모가 자녀와 함께한다는 것은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뭐 어떤 드라마 보니까 뭐 자기 자녀를 공부시키는데 그 엄마가 자녀에게 뭘 주냐면 예전에 저 중학교 때 공부할 때 먹었던 타이밍이라는 약이 타이밍이라는 약을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딸에게 그런 약을 줍니다. 잠자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또 하나 비합리적인 요구. 자신은 하지도 못했으면서 자신은 하지도 못하면서 자녀에게 막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부모는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가진 권위의 남용도 여러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자녀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녀의 행복을 부모가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행복을 응원해야 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 자녀가 행복해 한다면, 내 자녀가 그걸 너무나 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것을 응원해 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참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양육하라.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다윗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이었죠. 그러나 이 다윗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동생을 강간한 아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빠에게 칼을 들이댄 아들도 있었죠. 다윗이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왜 자녀를 이렇게 키웠을까? 내가 어디서 실패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근데 다윗은 자신의 그 실수와 잘못을 어디서 찾았느냐? 내가 애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지 못했구나. 여기서 찾은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임종 앞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진 게 많았어요. 그죠? 재물도 많았어요. 뭐 그 지위도 왕이잖아요.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재물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유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절로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아들에게 마지막에 물려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부가 함께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서로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돕는 자라는 의미를 예전에 잘못 해석을 했어요. 여자는 남자를 도와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여자는 남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어떤 서열의 개념으로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틀린 해석이에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이런 모습들이 아주 횡행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그런데 여기서 돕는 자는 조수, 서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이 돕는 자가 뭐냐면 에제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제르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도움은 절대적인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까지 해석이 되느냐? 구원자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말이 바로 이 에제르. 그러니까 돕는 자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위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가 가지지 않은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가 하지 못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돕는 자의 진짜 의미. 따라서 돕는다는 것은 뭐냐?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욕하지 않고 넌 그거밖에 안 되냐? 왜 이 모양이냐? 이게 아니라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부부가 함께하는, 돕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이제 결혼식 주례할 때 제가 늘 따라가서 이렇게 같이 이제 결혼식에 가곤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례에서 많이 쓰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소개할 때, 남편이 아내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 My better half, my better half. 나보다 더 나은 반쪽이다. 나보다 더 나은 반쪽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될 때, 저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줄 때 부부는 하나님의 결혼 창조 질서를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서로가 돕는 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돕는 자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내 몸처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가 함께하는 모습을 교회와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죠. 5장 24절로 25절의 말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이 참 여성분들에게는 좀 좋지 않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의 지위가 그 당시에는 그만큼 낮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는 남자와 여자를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이고 남자가 여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여자도 남자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듯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 이것이 부부가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여러분, 세상의 가족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가족이 있다는, 영원한 가족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세요. 가족을.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택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인데, 이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밖에도 많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들을 좀 찾아서 왔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가운데 최초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갈라디아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우리들 자녀의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있어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형이 예수님, 내 형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영화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영원한 가족임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프랭키는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신앙을 지키는 자였어요. 23년간 교회를, 물론 영화에서는 성당인데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질 않아요. 매주일 주일 성수를 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켜요. 그런데 갈 때마다 신부에게 약간 좀 곤란한 질문들을 하면서 이 신부를 좀 골탕 먹여요. 한 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건 이 한 봉지 안에 시리얼 세 종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삼위일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또 프랭키는 매기의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엄청난 고민을 하죠. 그때도 신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부를 찾아갔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대사합니다. 생명장치를 제거하는 것도 죄이지만 사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게 하는 것도 그녀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영화는요, 프랭키가 기도하는 장면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랭키는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무엇을 구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고 프랭키는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매기도 마찬가지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매기의 모습을 보면 그녀의 목에는 목걸이가 하나 걸려 있는데 십자가 목걸이에요. 카메라는 그 십자가 목걸이를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잡아서 보여줍니다. 매기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는 보여지고, 결국 진정한 가족은, 영원한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족이다라는 거. 어찌 보면 이 모쿠슈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너는 나의 사랑, 나의 혈육이란다.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밀리언 달러 베이비예요. 나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은 언제나 함께 하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를 채워주고,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를 채워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관계가 우리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한신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선을 행할 때 끝까지 행해야 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선을 행할 때 모든 이에게 행해야 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특별히 더욱 너희가 힘써서 선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믿음의 가정들이다. 이 믿음의 가정들은 무슨 말이냐? 믿음의 공동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에게 너희들은 더욱더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한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우리 여기 오신 우리 귀하신 어머님들, 우리 사랑하는 한신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이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는 이 세상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밀리언 달러 베이비임을 저희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 소중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가정,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의 모습이, 가족의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한신교회에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의 형제 자매,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가족이고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싫은 말, 나쁜 말, 아버지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남의 눈에 티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바라보며, 그리고 내 옆에 부족함을 가진 사람,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